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동시에 교회론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리라고 했습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운 여름에 여기에 음료수 한 잔 권하는 것이 아니고 건면한다, 건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건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인 3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3장 15절에서부터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한 후에 이렇게 합당하게 건면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은사 중에 건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건면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참으로 듣기가 힘이 듭니다. 툭툭 한마디씩 자기 생각대로 던지고 자기 생각대로 듣지 아니하면 분쟁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건면이 있을 때 그 건면은 참입니다. 기도 없이 건면하면 처음에는 권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 주장이 되고 내 주의가 되고 내 의견을 쫓아오지 아니하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기도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건면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리라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고 하니 아마 그 권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몇 배나 더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일꾼은 기도와 응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한 적 들으실 줄 알고 기도를 들으심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바울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참 즐겨 사용하셨죠.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상투적인 것이 아니고 입버릇처럼 주 안에 누구누구에게, 주 안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주 안에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은사님에게 요즘은 카톡으로도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카톡 안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문창경 목사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주 안에라고 하는 문장이 참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옛날에는 자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상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란 말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투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를 다 하고 어느 날에는 급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고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빠뜨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분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큰 빛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마상에서 말 위에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어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옛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것이 되고,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어지고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결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는 근사님, 집사님 이 찬송을 참 자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다가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전라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6.25 한국전쟁 때에 제가 불렀던 이 찬송가를 부르며 순교하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한국군이 이제 드디어 전남 영광을 회복하였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군들이 이 교회 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염산교회 우리 한번 다음에 장로님 가보십시다. 우리 또 나주도 가까우니까 최 집사님 한번 가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염산교회 앞에 근사님 수문이 있는데 도크라고 하죠. 거기에 돌을 매달고 교인들을 빠뜨려 죽으십니다. 어느 가정은 22명이 죽고 도합 염산교회 교인 77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부르며 죽었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었다는 찬송이었습니다. 목사 가정도 죽고 타이타닉 영화도 배가 침몰할 때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불렀죠. 이들도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하였습니다. 저도 문 집사님, 김 집사님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과연 나에게 순교 정신이 있는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룻배를 마련했으니까 이 나룻배를 타고 피신하라고 했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순교 상황이 닥치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가 드러납니다. 참 저는 이 염산교회 순교사를 보며 옥기설염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지었던 폭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일도 있구나. 그저 역사 기행 정도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근사님 집사님 순교가 쉽지 않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 안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1장 4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리라고, 주님에 갇혔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나를 가둘 수가 없다. 주님께 갇혀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옥문도 가둘 수 없고 내가 주님께 갇혔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입니다. 우리 문경준 집사님 계신데 이제 그 아들이 문정욱 군입니다. 올 10월 달에 군에서 제대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군대는 젊은이들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두는 곳입니다. 혈기가 많은 젊은 사람들을 한 울타리에 가둬놓고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율도 생기고 또한 절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영적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안 갔습니다만 요즘은 감옥 가면 환기구도 있고 철장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큰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한답니다. 옛날 감옥은 공기도 들어오지 않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권사님들, 옥고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요즘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출소할 때 번지르하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초죽음이 되고 죽은 생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이 그런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이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권면입니다. 진정한 권면은 이런 사람들이 권면해야 합니다. 아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마음대로 살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주 안에 갇혔다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은 여러분에게 추상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고 구분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때로는 소명과 사명을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소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각각 부르신 소명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 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귀합니다. 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에서 변을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처럼 예배 때 자리를 채우는 것도, 예배 때 자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만 귀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구두를 닦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부르심의 사명을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승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2절에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겸손해집니까? 도덕적이고 품성적인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제 집사님 제가 좀 씨름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강호동 천하장사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겸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죄와 미련함과 내 없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겸손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교만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해지고 내 위치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일 앞부분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헛됨과 추함과 없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높음을 아는 자만이 겸손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함께 있어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온유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도덕적으로 품성적인 우리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온유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수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 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보다 더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참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궁정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는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성격이 날카로워졌겠습니까? 예민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과 강국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지만 모세가 40까지 애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그런 시집살이, 그런 더부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민족의식이 강하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면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오면 그 얼굴의 강체를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온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참 성격이 한성질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는 일에 좀 한 발씩 쭉 떨어져 나가 있으면 되는데 뭐 자기가 옷을 던지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온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한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대면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꾹꾹 누르고 그래 참자 세월은 지나간다. 세월이 약이다.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한 영혼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교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적같이 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이 임하도록 오래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 영혼에게 단 0.1%라도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과 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기만 하지 전적으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수행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게 올라타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내게 올라타서
하나님이 내 고삐를 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권사님, 집사님, 악령이 올라타면 더 낭떠리 밑으로 떨어져 죽고, 성령이 올라타면 고삐를 잡아당기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기수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수입니까? 악령이 여러분의 기수입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의 기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 자식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도적같이 임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싸움입니다.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모르면 우리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진지 위에서 싸우는, 방어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늘 허무한 것에 무너지고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제게도 제가 천사가 아니다 보니까 뒷담화도 있고 또 수건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도 종종 있지만,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문자로 목사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참 그것이 제게 좀 공허하고 실제적인 위로는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단어와 이 문장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참 실제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평화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까? 4절에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6절에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삼위일체 송가, 아마 우리 교회만 이 삼위일체 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본체였고 영원토록 하나였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영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화면을 보시면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없다 그죠? 23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훈 집사님,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한 열매 밑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고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 우리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영적 싸움임을 알고서 힘써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